제가 우리 김병지 집사님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서울까지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날 새벽에 또 올라가시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뭐 교회에 잘 보이려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그 바쁜 가운데도 내려와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4장 내용을 보시면 이스보셋 왕이 죽습니다. 두 지휘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드디어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해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쭉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넬 장군과 이스보셋 왕이 죽었다고 해서 금방 왕권이 바로 확립되고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5장 내용에 보시면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38세에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연수는 40년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도합 40년을 왕의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통일 왕국을 이룰 때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세에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 학생 때였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뭐 쉽게 공짜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각 사람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는 용광로 같은 고난의 그런 고통을 주시고 연단된 사람을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그만한 그릇이 안 된 다음에 세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봐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세요. 누굴 통해서 연단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훈련시키시잖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훈련시키냐면 먼 사람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야 매달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깎고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복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깎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석같이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근데 잘 그래서 은혜로 깎이면 그렇게 복이 되지만 안 깎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깎이면 성격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점점 악질이 돼가는 거죠. 못 견디니까. 근데 그걸 은혜로 잘 받아서 회개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아름답게 깎여져가지고 보석같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막 미워 죽겠는 거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점점 악질이 돼가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 돼가요. 심령이 황폐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나를 깎으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잘 받으셔서 정말 빛난 보석같이 깎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드디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깎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뼈를 깎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줘요. 친구들을 막 나중에 자녀들까지 막 합세해가지고 또 장인이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서 그렇게 깎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라. 막 분노하고 막 그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깎이고 또 깎여서 아름답게 깎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때 되면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잘 견디십시오. 잘 견뎌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석처럼 들어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 식구들, 일가 친척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때로는 부모님도 될 수 있어요.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깎으십니다. 5장의 그럼 핵심이 뭐냐? 핵심절을 보시면 5장 2절 하반절인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당신에게 하신 말씀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나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권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도 인정합니다. 5장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이라고 한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었거든요. 또 그렇게 능력 있던, 힘 있던 또 아브넬 장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없잖아요. 다윗에게 왔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왔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이제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 왕이 우리를 거느렸을 때도 그때 왕이 출입하면서 모든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제적인 왕은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이 사실 실제적인 주권자가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말이 들었냐면, 첫째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해 보시면, 이 본문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제가 2절 말씀은 이제 같이 읽었는데, 이제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은, 당신은 우리의 한 고륙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본문에. 몇 절에 나오는지 아세요? 보시면 있습니다. 당신은, 1절? 보시면 있습니다. 그 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륙이란 말은 한 형제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한동안 이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사이 원수지간처럼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싸웠지만은 당신은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고륙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죠. 2절. 왕이 왕으로 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십니다. 왕이 실제적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가 계속 퍼져나갔어요. 그 노래가 뭡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이스라엘만 퍼진 노래가 아니라 주변국 블레셋 왕까지, 백성들까지 알았어요. 그 정도로 노래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잘 모를 것 같지만 손자들 이렇게 앉혀놓고 찬송을 가르쳐 주세요. 이 노래, 이 어린이들 노래들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그 공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노래를 만들어갖고 전체 퍼뜨렸어요. 예? 있죠? 역사에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 백성들이 다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바보 온 달인가요? 예, 여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적질 않아가지고. 그 노래를 막 퍼뜨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어요. 백성들이 다 그 노래를 알아. 노래가 이렇게 전파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할 때 말씀으로도 훈련하겠지만 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지도해 주면 좋을까요? 자녀들 노래, 찬양 가지고 잊질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 찬송가 다 모를까요? 알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도 안 나온 분이. 근데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따라하세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자기가 성탄절에 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주셨네.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예수 사랑하시면 이걸 잘 하시더라고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간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 못해. 근데 찬송가는 기억하고 있어. 성탄절에 불렀던 것들. 기쁘다고 주셨네. 뭐 탄일종이 땡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린 손자들 손녀들 앉혀놓고 이게 찬양을 불러주면 머릿속에 이게 박히는 거죠. 그럼 얘가 혹시 세상에 나갔다가도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뭐 교회에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렸다 이러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불러준 가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가르쳐야겠지만 이 찬양도 이렇게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고 찬양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불렀다. 목사님 있으세요? 예, 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지겨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방학 때 가면요 찬송을 불러요. 한 곡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 우리는 보통 한 곡 부르잖아요. 세네 곡씩 불러요. 세네 곡씩. 그리고 또 성경을 읽잖아요. 두 분은 편할지 못하지만 중고등학생으로서는 참 힘들었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한 30분씩 그래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자다가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도 기도하고 계셔.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한번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저한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뭐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할아버지가 연하여 기도함나니 그러더니 받아가지고 또 한 30분 그러니까 그때 막 그냥 찬송가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기도를 했는지 몰라 엎드려가지고 자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자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기억이 나요. 예수 사랑하신 분 뭐 기본이고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가사도 있는 그 찬양도 부르시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도 부르시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 찬송가 가사가 막 생각이 나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게 막 가사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린데 막 지겨워도 막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오래 드리시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래도 그게 저에게 기억이 나잖아요. 잊지 못하는 거죠. 그게 복이었는데 몰라잖아요. 그때 신앙이 약하니까 어린 나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찬양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천천히 다윗을 죽이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은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라고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 백성들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될 거라고 한 앞으로 통일왕의 왕국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뭘 알았다고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그 전에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전에 기름 부었잖아요.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고난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맨날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왕이 됐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근데 사울 왕이 또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왕이 죽었는데도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아브넬 장군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거야. 그러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됐어. 통일왕국 왕이 됐어. 다윗이 이제 알았지만, 기름 부음 받고 알았지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지. 아,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바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바로 주실 것 같지요? 급한 건 바로 주세요. 근데 안 그러세요.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때가 되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짜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지만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든 다음에 주시지, 만들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바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응답을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시잖아요. 근데 바로 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75세 불러갖고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때 75세인데 아들이 없을 때였잖아요. 근데 언제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후에 줬어요. 25년 후에. 좀 쉽게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쉽게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응답을 주시고도 약속하시고도 왜 이렇게 쉽게 안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에 훈련시키세요.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능력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저 여러분 부른 게 여러분과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세 집에 보내면서 거기에 왕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 가라 그랬어요.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 갔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쭉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외모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7명이 다 지나갔어. 근데 말제 없습니까? 이것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말제라 그랬는데, 이 말제 단어가 원어상에 보면 하찮고 쓸모없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귀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은 정말 귀한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고 그냥 그렇게 특별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다 불렀는데 다윗만 안 불렀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을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아들은 보석이야, 귀한 아들이야 그랬으면 사울 선지자가 불렀을 때 바로 불러옵니다. 안 불렀다는 얘기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저 여러분이 귀하게 사람들 눈에 볼 때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보십니다. 심령을.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외모에 만족합니다. 아무도 없네. 아버지하고 가슴 아픈 그렇게 기도의 그런 아무도 없어요.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도 정말 나는 외모에 자신 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남성들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만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훌륭한 잘난 남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기가 죽잖아요. 약호가 죽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아마 돈 있고 좀 부자로 사시면 아마 견적 내가지고 뜯어 고칠 분 많을걸요. 왜? 내 만족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 사회 사람들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이 20번을 고쳤다나, 20번을 고쳤, 22번을 고쳤다나.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좀 완벽하게 나를 딱 봤을 때 나를 완벽하고 나는 정말 성형수술 안 해도 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왜 그렇게 안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예? 겸손하라고 원서자 권사님 겸손하라고. 우리 소자 권사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잖아요. 그때는 완벽합니다. 우리의 몸을 볼 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완벽한 몸을 주시는데 건강한 몸을 주시는데 그때 내 몸을 보면 그때는 완벽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내 몸을 보고 맨날 만족해하고 맨날 교만하고 이렇게 의시되고 다니면서 내가 최고라고 전부 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루고 다니면 누가 섬기겠어 누가. 내가 다 잘났다 그러는데 난 부족한 게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몸을 입으면 그때는 이제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좀 내 모습을 보고 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못났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세요. 아름답다고 하세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느 집에 어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분인데 이렇게 딱 봤는데 얼굴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요? 그러면서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데 내가 외모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바로 얘기했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발할 때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뭐 청소한처럼 말 잘하고 뭐 여러분 그런 기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을 좀 투박하게 하고 못하더라도 진실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기도를 받으세요. 이걸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여성들은 대부분 화장빨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분장이잖아요. 분장. 분장수지잖아요. 잘 몰라요. 어떨 때는 길거리에 만났을 때 못 알아보는 분이 있었어. 제가 화장 안 하고 민낯으로 나오셨는데 못 알아봤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지나왔네 이러면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니까요. 여성들 대부분 이게 분장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뭐예요. 완전히 변장하죠. 나중에 변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꾸미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말고 뭐에 신경 써야 돼요? 여성들? 내면을 신경 써요. 내면을 단정하세요.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외모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잘해서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볼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 후에 통일한 국에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예? 누가 살고 있었어요? 먼저 가나안 사람인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는 거죠. 원주민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는데 이 여부스 족속들이 얼마나 교만했네 보세요. 예루살렘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800고지 정도, 800m예요. 그러니까 높잖아요. 난공불락 요새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이 성에 딱 있으면 너 올라와 봐라. 다윗 군대 이끌고 와봐라. 우리 맹인 다리 저리는 자도 너희들 이길 수 있어. 교만한 말을 함부로 했죠.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선택했을까요? 수도로. 그 난공불락 요새인데 왜 거기 선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높은 데를 수도로 세웠을까요? 수도로 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으로 왜 거기다 성을 뺏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헤브론 좋아요. 왜 여러분 헤브론이 좋습니까? 헤브론은 조상들이 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거기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거기 묻혀 있어요.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기라성 같은 조상들이. 그럼 헤브론이 그냥 수도로 삼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냥 올라갈 수 없는 힘든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가서 그걸 취하라고, 거기다 수도로 정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 왕건 시대 때 어디를 수도로 세웠습니까? 수도로 정했습니까? 개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송악이라고 하는데 거길 이렇게 정했어요. 정했는데 왜 거길 정했어요? 주변이 참 그 수도로서 적당하고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와서는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수도로 삼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렇게 쭉 보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를 많이 정합니다. 강을 중심으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고집하고 올라가서 그 난공불락 요새를 빼서 거기를 수도로 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수도가 아니라 거기에 아직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빼서 수도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성령으로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근데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막 옷을 벗어서 탁 깔지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뽑아서 쫙 섰어요. 그 거리가 거의 1km 정도 돼요. 거기 쫙 1km를 섰어, 사람들이 막. 그리고 막 흔들고 막 옷을 깔고 막 그랬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다윗의 후손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지요.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에 메시아가 그 땅에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입성하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 헤브론에 그냥 조상들이 묻어있는 그 좋은 데를 수도로 정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뺏어서 수도로 정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기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 그 산에서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인류를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샘이 터진대. 샘이 터진대. 무슨 샘이 터져요? 예, 모든 민족의 죄를 씻는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거기서 죽으세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거기서 샘이 터졌어. 만 백성의 죄를 씻는 샘이 터졌어.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죄가 그 보혈의 피를 씻기는 거죠. 그걸 예언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그 800m 되는 높은 데를 뺏어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이제 뺏어서 거기를 수도로 삼고 이제 왕으로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2편 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다윗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왕으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기는 거죠. 이 샘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옷을, 죄의 옷을 다 빨 수 있는 거죠. 날마다 빠는 거죠. 여러분,
세탁기에다가 세제를 넣고 돌리면 옷이 깨끗해지죠. 비누로 옷을 빨기도 하고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심령을 세탁기에 돌릴 수도 없고 비누로 가지고 빨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날마다 씻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샘에서. 지금은 수도가 잘 나와서 집에서 씻지만 옛날에는 여성들이 어디 가서 빨래했어요? 빨래터 가서 했잖아요. 빨래터 가서 물 흐르는 데서. 그래서 빨래를 빨고 오잖아요. 그 널잖아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보혈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날마다 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날마다 죄를 씻을 수 있으니.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죄 가운데 살다 죽는 거죠. 맹인으로 살다,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간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간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답이 없어서 이제 문제인데. 예?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다윗의 기도 시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성도님들요, 제가 질문해 보면 어떤 분들은요, 1시간 하면 자신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1시간 기도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도 못해. 솔직히 얘기해서. 다윗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시간 나오지 않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와요. 시편에 보면 내가 아침에 정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또 시편에 보면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할까요? 한 5분 막 부르짖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부르짖고 또 그냥 일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1시간 이상씩 한 거죠.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씩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우리는 1시간 하고서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저요? 1시간 합니다. 자신있게. 1시간 합니다. 여러분, 그 애인들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번 주에 한 쌍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했는데, 박수를 치고 했는데, 애인들이 난 당신하고 교제하는 거 1시간 하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씩만 교제하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1시간씩만 교제할까요? 당장 그거 뭐 딱지 맞죠? 3시간, 4시간 앉아도 시간 가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도요, 텐트를 쳐놓고 이 벗개를 들어놓고 거기서 날마다 찬양하고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워하시잖아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나는 다윗의 장막을 더 사랑하노라.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뭐 조금 하고서는 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3시간, 4시간 있는 것도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우리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다윗한테 가서 당신 기도 생활 얼마나 합니까? 내가 한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작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시간 하고서는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점점 줄어가지고 요즘에 평균 20분도 안 돼. 20분도 안 돼. 평균 20분도 안 돼. 혹시 우리 중에 내가 평균 하루에 20분도 기도 생활 안 하는 분들, 평균도 안 돼. 그러면 좀 여러분 고민을 좀 하셔야 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양심에 좀 가책되신 분 계시죠? 목사님 얼마나 하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 한다고 하는데 부끄러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보통 평균 스마트폰 보는 시간, 평균 시간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몇 시간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평균 4시간 몇 분이라. 4시간 몇 분이래요. 4시간 몇 분. 4시간 몇 분. 스마트폰을 붙잡고 4시간 몇 분 평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6시간, 7시간, 8시간 막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 붙잡으면. 근데 기도하는 건 20분밖에 안 돼. 20분도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는 거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나를 푸른 지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나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직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늘리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보는 거 좀 줄여야 돼. TV 보는 거 시간 좀 줄이셔야 돼. 줄이고 기도 시간 늘리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기도가 오래 하게 돼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식사기도 하는 것도 간단하게 그냥 하루에 식사기도 하는 걸로 끝나. 기도 생활 안 해. 이렇게 돼버려. 나중에 식사기도도 안 해. 사람들 앞에 있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점점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점점 늘어나요. 안 하면 점점 기도 생활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의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지금은 얼마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확 줄었잖아요. 볼 게 많아서 그래요. 볼 게 많아서. 지금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지하게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상이라면 그냥 막 빌고 뭐 드리고 그러면 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는 그런 우상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인격적인 분. 그분 앞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째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를 쳐가지고 물을 흩은같이 흩었다 그래가지고 바알브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을 흩은 것처럼 흩으셨대요.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 전열을 그들이 정비해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에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서서 길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두 번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정면전 버리지 마라. 어떻게 해요? 숨어 있어라. 뽕나무 위에 올라 있다가 발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이 공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쳤어요. 순종해서. 그래가지고 또 전쟁의 대승을 거둡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 여기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질질 끌려다녀요. 목사 타이틀, 장로님 타이틀, 권사님 타이틀 30년 50년 신앙생활 그거 가지고 사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이틀 갖고 못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만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탄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모세, 아론, 홀하고 산에 올라가라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했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이렇게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손 들고 있으면 막 이스라엘이 막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막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릴 수가 없잖아. 올려야 되는데 지팡이가 얼마나 무거워요. 맨손 들고 있어도 힘든데 심하게 떴다가 이거 손 들고 할 때가 막 아파가지고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는 잠깐 한국 부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 막 아침부터 전쟁하고 있는데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가 하루 종일 전쟁했잖아요. 그럼 보면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올렸다. 이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녁 때쯤 됐을 때까지 그렇게 이걸 버틸 수가 없잖아요. 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도 보고 있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세 사람이 지금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갖다 탁 깔아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손을 딱 둘이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전쟁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무질 때까지 손이 안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죠. 사단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군대죠. 영적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시키려면 기도 안 하고 구원할 수 없어요. 돈만 갖다 준다고 구원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가족 구원할 수 있어요? No. 영적 싸움인데 어떻게 돈 벌어준다고. 여러분, 집 사주면은 아내한테 집 사주면 아내가 교회 나올까요? 남편이 교회 나올까요? 돈을 갖다가 참 적금했다고 갖다 주면 교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잘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평생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말렉 전쟁 보세요. 계속 밀리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맨날 끌려다니고 사단이 조정당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1시간은 진짜 1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1시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무슨 얘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1시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 사단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있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최문선 목사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생활이 전혀 줄어들어가지고 10분, 20분밖에 안 되고 하루에 1시간도 안 한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했던 것을 사무엘처럼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셔야 돼. 근데 제가 이게 쉽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다 막 이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서 네 인간적인 방법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지시를 막 내려요. 기도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잖아요. 시간 다 뺏기잖아요. 성취도 못해, 이루지도 못해. 지나놓고 후회해. 기도 시간 늘리셔야 돼. 늘리셔가지고 기도 깊이 들어가셔야 돼.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해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걸 우리가 뭐 여러분 지혜 가지고 우리 노력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땀 흘린다고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된 게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직통계시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초신자들은 잘 못합니다. 초신자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탄이 막 집어넣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인지 분간이 안 가요. 초신자들은 말씀 많이 보셔야 돼.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상담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평소에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계속하면 직통계시는 아니지만 감동이 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날마다는 아니지만 감동을 주세요.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살면 오래 살면 눈빛만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갖고 있는 사람이 캐치해낼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새신자들은 몰라요. 주님 뭘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다윗은 평소에 그렇게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캐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순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기도 생활을 늘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혹시라도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20분 30분 하고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분 있으면 좀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진짜 1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 목회자는 적어도 3시간씩 24시간 해야 된답니다.
목사님들에게요. 유명한 목사님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이 인물들이 그렇게 실제했어요. 모세라든지 지도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지도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데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들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하고서 그냥 사단한테 이기려고 땜빵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를. 정말로 여러분 깊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